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량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귀하고 귀한 은혜의 복음과 온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광명 창성교회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함께 모여 이곳, 이 시간, 이 자리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닌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시고 나누며 사랑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어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의 악한 모습들과 말씀으로 싸워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따라 온유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실천하는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욱더 천국을 향하여 나가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화된 삶의 모습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들과 시기 질투 미움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여 주시고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의 조직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각 기관들의 사역과 이끌어가시는 모든 분들과 부원들을 기억하여 하셔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대표하여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의 사역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축복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끌어가실 때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 혹시 또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네. 빼먹은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도의 가정을 호위하신다. 성도의 가정을 호위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5월 달 달력을 보니까 가정과 관계되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일은 어린이날로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드리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날입니다. 15일 스승의 날이긴 한데 사실 선생님들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일에 일조하시는 소중한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자식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가 커서 대체 무엇을 할까 싶지 않습니까? 이 일에 선생님들의 지도,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신앙의 지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축복의 기운이 가정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잘 만나는 일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21일입니다. 어제 무슨 날입니까? 예, 이렇게 되면 남성분들 어제 그냥 묵묵히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005월 달에는 가정과 관련한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디 세상뿐이겠습니까? 성경도 가정을 교회와 같은 수준의 공동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가정의 그 경계를 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넘어선 확장된 공동체다, 확장된 가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확대됨이 공교회이고 노회이고 총회이고 우주적 교회가 됩니다. 태초에 에덴의 가정이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가정을 매우 중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광명창성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의 권속들 모두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이 있기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과 무탈한 삶을 늘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재롱잔치에 마음이 열리고 그 즐거움에 이성을 잃은 나머지 지갑이 저절로 열리는 것도 모르실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듬뿍듬뿍 사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명랑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축복하실 때에 그 입술에서 떨어진 말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잘 되기를 바라며 기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생각처럼 평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악과 수많은 고난거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생명은 물론이요 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35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보셨겠지만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정직함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용당하다가 억울함만 더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치열하게 타인들의 악행을 경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도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금세 죄 앞에서 무너져서 영적 전쟁의 패잔병처럼 슬프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란 것이 꽃길과 진흙탕물이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곱이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간증을 하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야곱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는 여호와의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라면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일궈간 사람의 푸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애굽의 대왕을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일개 늙은 나그네인 자가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에게나 성도에게나 누구에게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의 과정일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험악한 인생의 과정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있기를 바라며 축복을 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나 일반인이나 매 한 가지 늙기 마련일 것입니다. 노년에 이른 야곱은 자신의 삶은 결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인생 무상의 푸념거리만 내놓는 비고 비인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그의 입술에 열매가 되어서 만인들에게 복을 빌 수 있도록 채우고 또 채워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노년에도 대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호와의 복을 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거들랑 자기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백골조차도 여호와의 약속 더 가까이 있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험악한 인생길을 견딜 수 있었고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야곱도 자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길래 야곱이 그분의 이름과 권세로 왕의 위치에 있는 이까지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하나임의 의미를 알아보고 왜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하나임으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하나임의 능력 곧 여호와의 호위하심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이름입니다. 본문은 이 땅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가 장막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장막의 사람입니다. 장막 안에서 늘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의 사람이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장막을 벗어날 때는 무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어서 양을 먹이러 가거나 또 오는 길은 익숙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오가던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요, 가축을 비롯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야만 하는 낯선 길이었습니다. 둥지를 떠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사가 평범한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사를 가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특별한 일을 한 가지를 겪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지나가던 그 행로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광야에서 사납고 난폭한 들짐승의 때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들과 또 많은 가축대들이 상함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다라고 부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된 여러 대상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마하나임을 보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의 무수한 군대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쟁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군대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출생 때도 전쟁합니다. 어떻게든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먼저 나아보려고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형 에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탐하고자 해서 형의 빈틈을 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난 후에 대노한 형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막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자기의 본토를 떠나게 된다? 그 자체는 전쟁입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집을 떠난 야곱은 그 자체로 고생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다행히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쉴만한 보금자리를 얻었는가 싶었는데 탐욕스러운 라반은 야곱의 젊음을 빼앗았고 야곱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며 그의 노동을 착취하였습니다. 야곱은 혈육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순순히 라반이 보내주지 않다 보니까 우여곡절의 사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라반을 떠나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향살이 속에서 소가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지치고 지친 그의 심령에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당신은 부족 사회입니다.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의 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안전이 보장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만큼은 그것조차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고향에는 자기에게 대노했던 형 에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반겨줄 고향도 없고 타향살이 속에서 이용만 당하기 십상이고 야곱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이 전쟁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눈앞에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을 전쟁의 한복판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와 그의 가정을 호위하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꽃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칠게 목아나 있는 자갈길을 걷고 있는 듯 하십니까? 굴곡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언제 이 형통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티고 버티지만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쉼을 얻고 안정을 얻어야 하는데 집안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은 가정이야말로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로서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쁨의 장소가 가정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정이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법적으로 분쟁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린 가정, 부부와 부모, 형제, 자식 간의 갈등으로 긴장 풀고 존재의 안정을 취해야 될 가정조차도 전쟁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정은 존재가 상하고 깨져버리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보다 더 살벌한 것이 세상입니다.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하면서도 손에 거금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늘 내 행복은 어디에 있나 파랑새만 찾아다니기 일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대보는 것은 그나마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건강이 무너져 내려앉아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 만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치이고 넘보고 까이고 채이고 속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자식 하나 길러내는 것도 전쟁입니다. 입시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그 후에는 취업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그 후에는 결혼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그 후에는 승진을 해야 되고 그 후에는 또다시 가정을 책임지고 부모를 봉양해야만 하는 순탄치 않은 인생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여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 대다수는 진정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내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서 고민하고 염려만 한 탓에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군대를 보내주신다면 아마 너도 나도 지원 요청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군대만이 아니라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병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전쟁 중에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허다한 군대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확실히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하나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기자는 자신의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전쟁과 같다. 내 인생의 어려움 투성이다. 죽음 또는 사망의 깊은 그늘이 나를 에워싸는 것만 같다. 그러할지라도 시편 23편의 시인은 확신합니다. 6절에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군대가 나를 호위하듯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같은 인생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신의 군대를 미리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무수한 군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야곱처럼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마하나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은 말하기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야복강 근처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본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본래는 마하나임이 아닌데 야곱이 그 땅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땅을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여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다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진영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리우시는지도 알지 못했던 땅,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가 이 근처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함께 하시며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야복강을 건널 때에 처음으로 해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출생할 때에도 그가 속한 민족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복중에 조성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인생을 주관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비 이삭을 넘어 아비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고 허다한 백성들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굴곡진 인생의 여정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군대를 동원하여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 내 속마음, 내 아픔 누가 잘합니까? 차마 말하지 못할 내 수치와 부끄러움 누가 잘합니까? 내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아파하고 쓰러지는 나의 인생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마하나임입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위로받고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마하나임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지키신다. 이 부족한 종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군대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가정과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형통할 때나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락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인생에서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아프고 쓰디쓴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내 인생의 돌파구는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군대들을 동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여러 군대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하나임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쟁 같은 인생, 험악한 인생살이 또한 험악한 인생살이, 그리고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의 모든 삶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 위해서 나보다 앞서서 일해주시고 싸워주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기가 무섭게 전쟁 같은 세상살이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재정의 압박을 받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가정의 권속들로 인하여 기도의 제목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계심에 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며 험악한 삶의 여정 중에도 모두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광명창성교회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